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2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찬송과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나의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복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힘써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로 하셔서 우리 복음서를 볼 때나 또 서신서를 볼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온다는 오시겠다고 하는 큰 약속도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약속도 성경의 전체가 약속입니다. 전체가 약속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큰 약속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붙잡으시면 될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러 죄송합니다. 주님의 약속들을 많이 붙잡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약속을 붙잡을 때만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 소망을 품을 때만이 이 땅의 것들을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약속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잘 아시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가면 이 땅의 것들의 유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믿음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예. 가장 마지막에 더하는 것이 지금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고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행함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덕, 뭐 이렇게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또한 믿음에 더해지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즉 믿음의 덕, 그래서 8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맹인으로 맹인이라는 뜻은 뭐 어떻게 보면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잘하지 못한다는 뜻은 다시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 갇혔다는 거죠. 갇히게 된다는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 행위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 반대로 지금 죄와 사망의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함 받지만은 그건 이제 과거의 죄죠. 그렇지만 앞으로 죄를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인생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그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소재되고 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런 맹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맹인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뭐 맹인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맹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고 살아가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 지금은 이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신약의 말씀이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신서죠.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사명자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뭐 이런 지금 이제 베드로의 서신서를 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신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모세오경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역사서 대비표인데 성경은 짝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을 보시지 않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랫부분이 지금 신약입니다. 신약인데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내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맞는 방법은 요 세 가지를 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가시면은 다 예수님을 맡게 된다. 이런 방향에서 지금 베드로 후서도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 모델 다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우리는 우리 성도는 지금 각 역할을 지금 맡았자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달란트가 지금 다르지만은 바라보는 분은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은 작사 작곡 노래를 다 하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악보는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지휘자이시면서 악보도 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죠. 그렇지만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즉 악보를 따라서 잘 노래만 하면 그리고 가사는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하신 사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고 성령님께서 지금 반주를 해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사실 성령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거든요. 우리가 노래 잘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반주자가 원래 전주를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노래를 항상 시작하거든요. 먼저 이 반주를 잘 듣고 제가 오늘 찬양 드리지만은 반주가 없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주를 잘 들어본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항상 이 자세를 잃지 않으셔야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사면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고 또 왼쪽 강도, 우측 강도가 있는데 왼쪽 강도는 예수님 모욕했던 사람이고 우측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죄사함 받고 낙원에 가는 그런 행운을 누린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이 십자가를 잘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교회 십자가는 셋 중에 어떤 십자가냐 말씀했죠. 교회 십자가는 셋 중에 어떤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는 아니다.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교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요 우측 강도가 제었던 십자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측에 있는 십자가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옛 자아가 죽었다고 할 때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십자가는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미 거듭납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밑에 비트지만 바라바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라바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측 강도와 같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믿음을 계속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구약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식민지 이게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보호받고 있었던 거고 2000년 전에 사랑의 원자폭탄 투하로 이 땅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해방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약 시대는 지금 검은 부분이 지금 하얀 부분을 됐고 하얀 부분이 지금 검은 부분을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BC AD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나눠졌죠. 연대기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됐습니다. 오늘 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만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됐었죠. 똑같습니다. 지금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해방된 소식을 몰랐다면 이렇게 검은 점처럼 여전히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2000년 지금부터 20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연대기가 다시 쓰여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연대기가 확실하게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기가 명확하게 나눠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뭐냐?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간 겁니다. 이렇게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연대기가 이렇게 나눠졌고 지금 우리는 해방되어 있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BC 한 4100년 전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4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202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BC AD를 나누는 계기가 되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 모든 사람을 이제 회개하라고.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택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한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택하는 조건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제는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 고아가 입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택함 받은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게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 지금 보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이제 믿고 살면 성령님 이후에 이제 성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고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더해서 사랑을 완성을 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얻어진 거지만 이제 완성은 사랑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지금 이제 떠오른 말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큰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두 번째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뒤에 지금 17절 이하를 보시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드렸지만은 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확신하건대 목숨까지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지 않겠다 하면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든지 성령으로 지금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삶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교회 오래 다녀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오늘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성령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다. 아까 물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시면 우리가 강도처럼 죽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측에 있는 십자가처럼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성령 받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숨을 안 주고 우리가 한다면 그 거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로 살지 않겠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아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르심은 왔습니다. 하지만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데 택하심은 저도 30에 거듭나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나면서 저의 인생의 180도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났을 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저절로 제 입에서 고백이 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그 전에는 제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봤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제 거듭나면서 바로 쓰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이 되다 보니까 이 땅의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런 문제는 하나도 해결도 안 됐는데도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없었다면은 다시 확증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기가 그렇게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일어났다면 주님이 안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왔거니 하고 오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아를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 받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외치라고 했고 저도 그 마음으로 진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삶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회개 진실로 하시면 다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시기로 지금 재림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7절부터 또 보시면은 어떤 걸 또 약속했냐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정도도 대단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임을 약속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말로 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접을 하시고 보혜사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장 19절 이하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9절 이하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잘하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는 곳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이 환경이 지금 돌아가는 곳입니다. 아담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를 진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안 해서 말씀을 못 지켰고 또 하와도 마찬가지. 아담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담이 전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또 자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인생의 큰 목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삶의 목표로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25절로부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 요 안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약속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 굉장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지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원리를 잘 여기 지금 7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고백으로 한다면 이게 서로 이렇게 이제 주인 관계가 돼야만 죽은 가지가 아니 되겠죠. 일방으로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서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그 말씀대로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8절부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말씀이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좀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한테는 다 말씀했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만 된다면, 열매 맺는 제자만 된다면 그런 뜻이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17절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함 받은 이유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사는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유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명확하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함을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증언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언한다. 성령이 하시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증인의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그다음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도 제가 볼 때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런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런 내용들을 사람으로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했다. 사실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하는 것도 이제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의에 대하는 것도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의구나. 어떻게 보면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구나. 아까 제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장래일을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는 무엇인가? 원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구원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면의 조건, 우리가 죄에서 사면되는 조건은 우리도 같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죄거든요.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아니라 은혜라 이렇게 하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왜 이게 믿음이 죽었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3장과 결부시켜서 보시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면 아까 돼 있잖아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행함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헛되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죄사함을 받는 건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과 믿음이 연결이 돼야 된다. 아까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이렇게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이 됐을 때 이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확인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지금 보면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도 예수님을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환경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겁게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게 사랑의 활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안 따른 그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변화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됐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보임. 믿음은 보이게 돼 있어요. 행동이 안 따른 믿음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확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 좀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택하심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원자폭탄이 터져서 이 세상 마귀가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제 그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 1절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까 저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그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성화 과정을 이렇게 쭉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너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은 뭐냐면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는 아까 9가지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사실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육체의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두 가지가 같이 열매 맺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3개 있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을 늘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묵상하시고 늘 시인하시면 육체의 일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유명한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이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8장, 로마서 8장의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맹인이 안 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이하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8장에 계속 나오는 부분은 영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와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거듭나게 돼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헤쳐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계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에 오셔서 지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죠. 그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 외에는 제 자신의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안 주셨다면은 저희가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에게 큰 평안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이하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말 로마서 8장 28절부터 끝까지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 약속들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30절에도 다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가장 좋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자녀가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잘 못했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랍니다.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소망으로 품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저를 더 잘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알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우리 부모한테 저한테 부모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일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제3자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뭐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또 주님 마지막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욕심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맡겨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 이하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다 이어나갈 수가 있다. 여기도 사도 바울도 확신한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우리가 넉넉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맡겨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활의 소망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더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제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를 주님께 인도해가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주님,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으로 전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21년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